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교도갑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니 그의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게 끌려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로 끌려가서 말로 끌려가서 죽음을 받았으니 사람이 가히 인생을 가능하리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디서나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그가 나를 보는 바와 내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원하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자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국민과 관례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바울이 느꼈던 그 은혜 우리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는 없고 주님만 있는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에 주역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이 지구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고 셋째 하늘은 천국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했지만은 1969년도인가 7년도에 우주선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우연히 찍힌 그 사진에 천국의 모습이 휘황찬란한 모습이 찍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시한 것 같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모든 것들이 좀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를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가 죽었는지 자기 영이 빠져나갔었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몸에서 영이 빠져나갔는데 그냥 몸은 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었는지 영만 갔다 왔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분명히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거기서 아주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들었고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아닌 다른 타인인 것처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는 뭘 자랑하냐면
나를 외에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모든 계시가 너무 크므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전에 내려오는 말씀으로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알 것은 이 가시가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런 죄종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아마 시험거리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 얘기 설교 들어봤더니 설교하는데 병이 나가지고 기저귀를 차고서 설교를 했대. 막 쏟아내려가고. 근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청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은혜받고 난리인데 자기는 죽을 맛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서 똥 싸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가시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환난과 고통 11장에 보면은 말로 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심령이 가난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내 의는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는 게 심령의 가난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가난한 자를 복이 있어 또 천국 간대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 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요 오히려 천국을 사모해요. 제가 예수님 믿을 때가 75년도 그 좌우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괜히 가난할 때거든요. 근데 교회는 엄청 부흥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때. 지금 부유하다 보니까 천국을 사모한 사람이 교회도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육이 부유하면은 영은 나태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심령천국을 누리고 즐거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육체가 강건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돈만 보고 그러면 교만하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날 밤에 예를 들어서 간질한다고 보세요. 간질이 뭔지 몰라요. 요새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느닷없이 땅에 누워서 뒤집어져 가지고 눈은 뒤집어지고 입에는 막 거품을 그냥 내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 말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이걸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3번을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그래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 방법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이런 가시에 질병에 힘들어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나면 느낀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옛날 큰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큰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은사자들이 그 종말이 보면 좋게 끝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안 좋게 끝나요. 전부 물질에 치우치고 명예에 치우치고 잘못되더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가시를 줬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한다.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요건이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나를 없애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같은 봉해를 메고 갈 때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자기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에게 말 못할 신앙의 가시가 꼭 있어요. 그걸 가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가시가 없으면 기고만장하거든요. 기고만장. 근데 가시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금방 역사하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고,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건 거의 버림받은 자식에 가까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100% 정복을 안 하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네 옆구리를 찌를 거라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그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블레셋이에요. 가자지구가 거기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그런 왕들이 다스릴 때는 이 가시가 가시 노릇을 못했어요. 점령해버리니까. 다윗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완전 점령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그런 용사들이 다윗의 군사가 됐어요. 그런 장군들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가자지고 완전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지금까지 한 2000년 중에 저런 적이 없어요.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위에 레바논 아직도 박살나버렸어요. 하마스, 히즈볼라. 그러더니 시리아는 언제 정복했습니까? 애국하고는 6.1 전쟁 때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그런 전략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다가 6일 만에 다 뺏겼어요. 무기를.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뺏겨버렸어요. 시리아는 골란공원을 거의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재해서 국제회의에서 이집트에게 시나이 반도 돌려줬어요. 골란공원은 돌려주라는데 안 돌려줬어. 근데 이번에 지금 시리아의 골란공원 남은 부분만 다 뺏어버렸어요. 주변에 강력한 그 가시로 더러운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시가 어떤 가시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을 미국과 합력해가지고 지금 거의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리면 가시가 가시 같지 않다. 그리고 가시가 역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절대 가시가 역사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 가시가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시가 가시 같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자기가 죽은 사람은 가시가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가시로 우리 몸을 찌르면 아파요. 그런데 여기를 마취하고서 가시를 찌르면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나 환자는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귀가 떨어져도 코가 떨어져도 팔이 없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나 환자들은. 그럼 우리 자아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영원히 계속 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가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어느 무명의 군인이 기록한 기도의 시가 있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장애인협회 한쪽 벽에 30년 동안 걸려 있었답니다. 이 시 기도의 내용인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I asked God 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낸 결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기도대로는 응답보다 못 받았는데 소망한 건 다 이렇대요. 나의 무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가시는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내가 죽을수록 주님만 거하시면 위대한 역사 나타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가시 자체가 주의 일에 방해되고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없애달라고, 뽑아내라, 이걸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받는 모든 능력, 고통, 혼란,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송명의 시인 아는 분 하나 손 들어와요. 송명의 시인. 한번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송명의 시인 한번 검색 좀 해봐요. 이분은 저보다 4살 밑에 63년생인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환자가 됐어요. 고개는 이렇게 돼가지고 참 겉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덧셈을 하면 하나님은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하면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참 멋있죠?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뺄셈을 하면 하나님 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 가실 때가 참 많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득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하기 빼기 할 때 하나님은 승법으로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의 축복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 다음에 이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상처가 하늘나라에 스타를 만든다. 왜 그러냐면 상처가 영어로 스카라고 SCAR에 스카예요. 그런데 스타는 거예요. 영어로 SDAR이잖아요. 상처가 스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어야 수확을 얻는다. 그럼 뭡니까? 고통은 pain이에요. PAIN. 그런데 수확은 영어 단어를 보니까 gain이에요. gain. GAIN입니다. gain. 그래서 축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축구는 힘이 아니라 순간을 포착해서 발을 갖다 대는 것이다. 축구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힘 세다고 차버리면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골대 앞에서 살짝 발만 대면은 그냥 골이 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슛은 킥이 아니라 터치다. 인생의 가시라는 기회를 잘 터치해서 그것을 슛으로 만드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은 송명희 시인이 19살 때 쓴 나라는 시에서 발췌해서 이걸 복음 작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85년 첫 저서를 출판해서 2002년까지 28권 저서를 집필했대요. 그래서 그는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의 삶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날마다 슬프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 17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서 사는 목표가 생겼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 시상을 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밤새 설교를 하면은요, 제가 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한 그 하나 언어 선택한 것이 기가 막혀 세상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언어라 적어놓으라요. 적을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깨고 나면 꿈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이렇게 상징하고,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어의 마술사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얘기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 앉은 분 중에 아픈 사람 있죠. 아픈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걸 자꾸 감사하면요, 마귀가 나를 괴롭혔던 사단의 가시라면은 마귀가요, 아프니까 자꾸 감사하니까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마귀의 목적이 이렇게 깨져버리잖아요. 목적이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전부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더니 못 박힌 건 지가 못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힌데 누가 못 박혔어요? 마귀가 못 박혀버렸어요. 모든 죄가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과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해가 돼야 돼. 십자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십자가 이해가 돼야 돼. 왜 십자가가 거기서 처절하게 예수님을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 해동력이 뭐냐? 세상 마귀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물과 피로 다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흘린 피예요. 구약에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돌판에 기록하고 이런 양피디에 기록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뭘 주셨느냐? 그 기록한 말씀이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룬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완성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파 죽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너무 아프면 죽고 싶죠. 그러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는 사람은요, 비굴할 것도 없어요. 아부할 것도 없고, 마음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죽음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맨날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병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코로나 죽었으면 죽어도 괜찮지. 이 사람 이 몸이 이분이 쓴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몸이 되어라. 좀 이 은혜의 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성령 받았으니 너는 내 몸이 되라.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형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예수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성전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 되어라.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내 눈이 되어라. 내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을 쫓아 보기보다 내 심장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 내 입으로 말하라. 내 말을 세상에 듣게 하라. 네 말을 비겁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얘기합니까? 몸이 예수님 몸, 눈이 예수님 눈, 그 다음에 심장이 예수님 심장, 입이 예수님 입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내 속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늘 하는 말, 내 말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입,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가 뽑혀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는 가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가시는 내가 살았을 때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오늘까지도 가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로아노가 밤새 잡혀가지고 옷을 벗기고 얻어맞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서 지하 감옥에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착고가 다 풀어졌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더 강해진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더 온전한 역사를,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고
내게 가시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뽑으려고 애쓸 것 아니라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가시가 나를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은 단계가 최고의 장성한 단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주신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국할 때 우리 자아가 살아서 고집 부릴 때 그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몸이 되고 입이 되고 생각이 되고 지혜가 되고 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육고 예수님만 사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는 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바알 같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가시를 만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